오늘은 선두에 선 유다 지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서 20장을 이렇게 펴놓고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그 싸움이, 민족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선두에 선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무슨 주의를 할 때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 되겠구나. 선두에, 좀 그 길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두에 선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서 20장 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벌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싸움의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모님, 첩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허락을 했는가? 전쟁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며,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리고 23절에 이제 쭉 가시게 되면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민족 분쟁이지만은 형제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싸우는데 또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의 혈족 아니냐 이게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은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기네는 엄청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고, 예. 분명히 이거 뭐 한순간에 한 방에 다 없애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기세로서 나갔는데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죠. 연합군이 깨집니다. 그게 너무 이제 원통해가지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시 전열을 갖춰서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깨지는 거야.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숫자로도 이거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예, 이런 그 가운데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 엄청난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예? 숫자도 안 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잊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의가 막 불타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실패할 수밖에.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버쩍 들었어요. 이게 왜 이런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다 같이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넘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싸움의 그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 8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 나쁜 짓 한 사람들만 주면은 그 사람들만 이제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폭력배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결국은 팔의 안으로 굳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들 어떻게 내주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방 붙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사기서 20장 13절부터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불량배들만 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베냐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가족을 쉽게 말하면 가족을 죽는데 내보내주겠냐. 그 어려운 거지. 한번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내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의 전력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정확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예? 여러분, 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26,000명에 700명이면 26,700명인데
연합군의 수는 몇 명이요? 40만 명, 40만 명. 그런데 처음에 두 번은 졌어요. 40만 명이. 엄청난 그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차 전쟁에 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서 그 선두에 누가 섰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쟁에 나가야 승리하는 것인데, 그냥 막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와 몰려갔는데 두 번에 깨지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일을 처리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회사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고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 그럼 고생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40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돼.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19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쭉 35절에 가시게 되면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절에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며. 37절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제 41절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 다 용사들이 18,000명이 죽였으니 이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막 말 그대로 좀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46절에 이 나라 베냐민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지는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며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면 베냐민 지파가 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도 남은 사람들 그릇터기를 주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게 몇 명이에요? 600명.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어나갔어요. 남은 사람은 군인 600명이 남은 거예요. 여자들도 다 죽고 노인들도 다 죽고 애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전쟁에서 주님은 유다를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왜 주님이 유다를 이렇게 늘 선두에 두시는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가 선두에 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전진할 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진하는 모습이 위에서 이렇게 항공 사진을 찍게 되면은 십자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십자가가 그 광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속에서 십자가를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가 선두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젤렌스키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요즘 잘 알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유대인입니다. 푸틴은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했어요. 저 우크라이나 쳐가지고 3일이면 끝이야. 근데 3일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300일을 하고도 몇십 일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2023-4년쯤 되면은 끝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쪽을 지금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두만강, 압록강 그 유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중요한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러면 푸틴은 그만두자 이제 전쟁. 이제 전쟁 이제는 그만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그만하자고 지금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뺏긴 땅이라도 도로 찾고 나서 그만두면 그만뒀지 지금 와서 어떻게 그만두느냐.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은 더 싸워가지고 뺏긴 땅을 다 차지하고 그만둘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끝내요? 아니면은 일단 뺏긴 땅을 찾고 나서 끝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세계 지금 뉴스입니다. 세계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또 돕는 그 연합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군들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 이렇게 그 나라들이 이 문제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전쟁이 났을 때 젤렌스키는 사람들에게서 망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 당신은 망명하면 살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망명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 그 신사복을 벗어버리고 젤렌스키가 군복을 입잖아요. 내가 선두에서 싸우겠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망명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내가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각오로 딱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나오면서 백성들을 리더하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각 나라 정상들에게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그러니까 막 그냥 위성으로 무기 좀 보내달라. 나는 망명 안 간다 그랬어. 유대인의 장점이 뭡니까? 유대인의 어떤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일단 싸웠다 그러면은 그 상대가 얼마나 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시리아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그 과거의 그 전쟁도 있지만 현세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민수기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예? 유다 자손이 선두로 갔어, 선두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예? 여러분, 이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최초의 그런 그 사람 유다, 예?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유다가 계속 설득합니다. 아니,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하냐? 어?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좋을 게 뭐 있냐? 어? 놀라운 설득력으로 형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먹어. 어쨌든 간에 살렸잖아요. 예?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설득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설득을 한 거예요. 형제를 설득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형제들을 설득하는데 실력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이 시대에 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이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모사, 모사라고 할 수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둘이서 막 싸우는데 갈라져! 그러면 갈라질 거죠. 그런데 갈라지면 어떻게 해? 갈라지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화해를 하자고. 그래야지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를. 야곱을 설득해요. 창세기 4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가 이제 형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면서 조건을 걸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그 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은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다른 그 형제들은 다 이제 배다른 형들이지만은 이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저놈들은 다 그냥 내보내도 어쨌든 베냐민은 자기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데리고 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베냐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왜? 요셉이도 잊어버렸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인 그 라헬의 아들 중에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도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이거 참 야곱이가 이제 뭐 즐거움이 뭐 있어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야. 이거는 진짜 야곱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읽어갈게요. 시간상.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장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의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가 원하는 거는 형제들 다 에집트에서 살게 하는 게 요셉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만 싹 빼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냐민만 싹 빼고 올라고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진짜 베냐민한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좀 화가 왜 안 났겠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형들이 자기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래도 형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진실이야, 진실. 거짓이 하나도 없이 다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세월 속에서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이제.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요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 요셉이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이 평소와 같이 그냥 읍조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읍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쫑얼쫑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겠어?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와서 저 사람한테도 성령이 임했네? 저 사람한테 임했네? 굉장한 거죠. 120명이 막 그냥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뜨거움이야. 막 뜨거워지니까 뭐 이게 소리가 막 커질 수밖에. 마가의 다락방이 상당히 넓었다고 그래요. 한 5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120명이 마지막으로 남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120명이 막 거기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 뭐예요?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말하면은 김 집사님이 불란서 말을 못하는데 불란서 말을 그냥 봉주로 어쩜 뭐
마등부하지 뭐 어떻게 하면서 불안성 말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 권사님은 영어를 못 하신 분인데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막 보이시는 거예요. 120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소아시아가 초토화되고 민족이 세계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120명이 변했다니까요. 종교개혁은 세 사람이 움직여서 된 거예요. 유럽의 종교개혁 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칼빈, 루터, 즈윙글리. 그 100년이 있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천주교의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하고 대결했던 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얀 후스란 그 사람이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근데 힘이 약하니까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오리인데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백조가 나타나면 너희들 못 죽여. 왜? 그 사람 백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나는 오리기 때문에 잡혀 죽을지 몰라도 백조는 못 죽인다고. 진짜로 백조가 나타났어요. 루터란 말이죠. 세 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배동교회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계승하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냥 막 세계 어디 뭐 도처에 안 가본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유럽으로 해가지고 남미 북미 막 할 거 없이 그냥 아시아로 해가지고 온탕 그냥 세계를 다 돌아다니신 분이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38주년 이거 책을 보면서 이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많이 다니셨나? 저는 그렇게 몰랐거든요. 전에는. 참, 이 세계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는 앞서는 교회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설득을 해. 그 다음에 또 이 유다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날. 이 사람들 살리고 날 죽여요,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야, 이거는. 창세기 4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니라.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꼭 데려올 거예요.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44장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요셉에게 가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안 가면요 저 죽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막 울컥하는 거야. 예? 자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나? 예?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예? 정말 목숨을 걸고서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를 향한 그런 그 뜨거운 사랑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요셉이가 그 지금까지의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그런 갈등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그냥 막 이게 막 북바처럼 울음을 못 참으니까 옆방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듯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형들하고 요셉이가 다 끌어안고 화해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 그 감동의 이야기에 유다가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십자가의 정신이야.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유다의 지파에는 개척 정신이 있다고. 개척 정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예? 갈렙이 어디를 요구하냐면 헤브론을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라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헤브론이 남궁불락의 요새거든. 다른 그 지파에서는 거기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전쟁이에요. 어려운 전쟁이에요. 풀기 어려운 그런 수수께끼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신 거야. 할렐루야. 딴 사람들은 포기하고 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갈렙이 누굽니까? 12지파 정탐꾼 12명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고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지역 헤브론을 달라고 개척 정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싶으시겠어요? 그게 더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더 큰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참 확실하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뭐냐면 장로교 신학이 장로교의 신학.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의 교리에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대가라든지 우리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위에 무엇을 도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유다의 그런 그 역사, 유다 지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선봉장이 됩니다. 창세기 40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가 언제나 심부름꾼 역할하고 선두에서 일을 하게 되는 유다의 계보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 같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뭡니까? 대통령이 왕이 들고 있는 그 봉이 규가 아니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 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가 떠나지 않아. 근데 규가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용감한 장수를 용장이라고 해요. 용장. 근데 그 용감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지. 그래서 그 용감한 장수보다 더 괜찮은 장수가 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장. 그러면 용감하고 똑똑하기만 하면 돼요? 덕이 있어야죠. 리더십이 있으려면. 덕장이 있어요. 덕장이. 자,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장수가 하나 더 필요한데 최고의 장수가 어떤 장수예요? 자,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장수? 아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두에 서는 장수. 앞장을 서야 돼. 앞장을.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선두야. 선두. 선두는 용감해야 돼요.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광야길에 선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선두가 있어야지 일이 편해져요. 저도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달리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그 모태를 뚫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도 그냥 힘을 많이 써가지고 키가 작아졌어요. 우리 동생들은 키가 다 커요. 170, 막 175 그냥 막. 저만 그냥 조그만해. 5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작아. 그래서 왜 그런지, 내가 왜 제일 작아진 줄 알아? 내가 어머니 문을 통과하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써. 그래, 임마. 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루카서 1장 1절에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벌써 이미 룻기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룻기서 1장 7절에 가게 되면은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가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오르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다윗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 치라서 네에서 다스린 자가 나올 터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놀라우신 분이 나와. 구세주가 인류의 구세주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어떻게 3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뭐 그냥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하여튼 간에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했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유다 자손의 역사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또 뭡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더서도 역시 유다 자손의 역사예요. 대적 하만이 유다 자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하더라. 하여튼 유다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 유다 죽일 수가 없어. 누가 지켜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에스더서와 룻기서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스가랴에도 가보니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렇게 구속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을 그렇게 학살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세사의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유다 민족은 역사에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군세를 가지고 이기려고 40만 대군이 쳐들어갔지만은 두 번이나 실패를 하잖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 아이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오리까? 이제도 가서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근데 어디가 먼저 가요? 유다가 먼저 가니라. 유다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베냐민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선두에 유다가 앞장섰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생명을 아낀 사람이었어. 설득력의 귀재야. 그리고 그야말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는 내 생명을 주겠다고 자기를 담보로 하고서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는 개척 정신이 투철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이 유다 지파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뒷공문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먼저 선두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힘들어 사실은. 그죠?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